두려움이라는 것은 길거리 다니다가 갑자기 할 때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리더십을 승계받고 난 다음에 도 굉장히 이 두려움과 겁남이라고 하는 것이 몰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야 하는 그 시점에 리더십을 승계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섬겼던 그 모세는 얼마나 위대했는지, 얼마나 정말 여러분, 이 사람이 위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때 위대함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뭐 개별적으로 타고난 그 달란트의 탁월함을 통해서 위대해도 그래 참 대단하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에 대한 그 어떤 외경심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세와 함께 일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야 할 때 그 여호수아는 대단한 그 고민과 두려움과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의외죠. 리더십을 승계받는데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지난 거의 해수로는 3년 동안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사실은 공포와 단절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가져올 그 파장에 대해서 참 정말 심각하게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면서 그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이 바이러스입니다. 정말 세상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을 산다고 하면 정말 늘 조마조마하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한 발짝씩 내디뎌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도 어느 날 보니까 이거 헛일이 되어버리고 정말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경험한다는 건 나도 다 경험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충격인 겁니다. 저도 충격이더라고요.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주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일어서고 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인생을 던져서 하는 사역이잖아요. 내가 꿈꾸었던 것을 포기하고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내게만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죠? 그래요. 정말 내가 세상을 나 혼자 마주하고 산다면 정말 여간 그 곤란한 여간 조심스럽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언덕이 되어 줄게.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우리 종종 직면해요. 사실은 작은 일 하나도 이렇게 내가 맞이하면
그죠? 내가 맞이하면 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아가야 될 그 고향이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을 알면 걱정이 지금 막 태산같이 몰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떠난 이후에 고향은 황무지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빈집이 오래되면, 그죠? 훼손이 심각하게 되잖아요. 고향 땅이 오래 버려져 있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땅이 되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뭘 다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 아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저걸 다시 어떻게 재건하겠냐, 정말 뭐 수조 원의 경비가 들어갈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덕을 볼까 뭐 또 이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재건할 수 있겠나, 전쟁 후에 말이죠. 뭐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포격으로 뭐 도시를 박살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고향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꼭 그와 같은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캄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겁내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왜 겁나지 않겠어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어른이 되고 나니 경제 문제가 심각하면, 그죠?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요. 그냥 벌면 되지 뭐 이런, 그건 뭐 아이들이 하는 생각이고, 겁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아주 명료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두려움과 관련한 책자들을 보면, 두려움을 수용해라. 두려움을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인간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해답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창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상은 다 내가 지어서 나의 피조물이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피조물 아닌 것이 뭐 있어요? 피조물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2절에 보면 너를 지으시고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대로 지금 돌아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이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뭐 가난이나 뭐 공고나 어떤 핍박이나 뭐 죽음 같은 이런 뭐 경제적인 또 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뭐 해라는 말이에요?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고 두려우면요,
이 무게가 1로 다가왔던 것이 내가 겁내는 순간에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돼. 그것이 나를 억누르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지,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시오. 그러면 그것은요, 요만한 것이 왔다 하더라도, 이만한 것이 왔다 하더라도 계속 줄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그런 얘기해요. 문제를 만났거든 가장 작게 만들어라, 문제를. 문제를 가장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보면 답이 쉽게 나온다. 뭐 일반적인 얘기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지었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이 주 4세기경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신부, 그때는 신부죠, 교부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을 체포해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너는 들어라. 너에게 더 이상 나를 황제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반대하는 신앙을 고집한다면 내가 네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할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재산은 전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황제가 너를 내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떼어놓겠다. 그러니까 저의 가족과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를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너의 목숨을 끊으리라. 그랬더니 나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황제여, 당신은 나에게서 뺏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재산, 여러분. 다 10원짜리 하나도 없네. 여러분, 빚도 뭔가 팔면 갚아줄 게 있으면 빚도 빚이 아닙니다. 자산이에요. 그런데 갚아줄 게 없으면 빚은 심각한 것입니다. 생명이, 가족이요. 여러분, 왜 살아요? 왜 고생하면서, 왜 힘들게, 왜 말이죠. 어떨 때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긴 시간 괴로워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열심을 내어서 일해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것들 다 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추방.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이 추방에 대한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난민이 되어서 피난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도 참 저는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폴란드 사람 너무 좋다, 너무 선하다. 물론 이제 같은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너무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베트남 뭐 이런 데서 나온 보트 피플이라고 불리던 그 피난민들, 난민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에게 위협한 이 위협의 제목들은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이 공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겁에 질려서 지금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황제를 이렇게 나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담대하게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확신하는 것과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카더라 하는 이야기하고는요, 이 수준이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카더라. 그래서 이렇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카더라. 이게 이제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카더라. 그래 써놨더라.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를 망하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할 사람인데 망하게 만들겠어요? 절대로 망하게 안 두죠. 이유가 있죠, 다. 하나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 것하고 카더라 하고는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런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이 이 구주이시고, 이 구주라고 하면 그분은 인간과 다르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씻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면 그는 우리와 다르다. 이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이시다. 하나님이시라면 무리에 걸어올 수 있지. 그게 복잡해요, 그죠? 근데 형태는 예수님인데 무리에 걸어오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주님 맞죠? 맞아요? 그럼 나도 가볼게요 하고 뛰어들었다가 할렐루야 하고 주님 보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그냥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야? 이것을 자각하니까 두려움이 들잖아요. 빠져들어가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납니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천재와 바보 사이는 한 장 차이와 같다고 합니까? 종이 한 장 차이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차이가요. 인생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그 영향력, 또 만족감,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믿음. 여러분,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심 없이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문제가 나타날 때 놀래라. 그죠? 놀래라. 아이고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사옵니까? 때가 된 것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묵묵히 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이 죽음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죽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고민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생의 최고의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이 땅에서 관계되었던 모든 것이 스톱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사랑하는 가족도 볼 수 없어요. 이웃도 볼 수 없어요. 공동체의 식구도 볼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천국에서 물론 만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는 기가 막히게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망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 두려움 왜 좀 과민 반응 보이잖아요. 그죠? 겁나면. 그런 것과 같은 이 반응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그분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 당장에 그리스도, 그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심지어 다음에 너희들이 나의 올라간 모습 본 이대로 다시 너희에게 올 날이 있을 거다. 기다려라. 개봉박도. 그런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믿으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그 문제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라고요.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떨어지는 것이 없다. 너희 머리털도 다 세신바 되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어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것, 그것이 생각에 속한 것이나 사상에 속한 것이나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속한 것이나 현상의 세계 밖의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겁내지 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이든 담대하게 맞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길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풀 가운데 솟아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시원한지 아시죠? 또 여러분, 이 물길이 지나가면요, 작은 물길이라도요, 그 물길이 지나가는 곳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꽃들이 피어요. 신기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내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면, 여러분, 믿음의 균열이 쩡 하고 얼었던 그 얼음에서 나는 소리처럼, 여러분, 얼음이 밤에 소리 내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뭐 물가에 살기 때문에 겨울이 추워서 그 연못이 얼면 밤에 쩡쩡거리는 소리가 나요.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믿음의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얼굴이 뭡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이어서 찾아오는 무기력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때 털썩 주저앉아 버리면 한동안 그 무기력에 빠져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히스기야처럼 그리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why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야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한없이 이 불신앙의 나락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 한마디 해야 됩니다. STOP 그래야 됩니다. 스톱! 절망 스톱! 무기력증 스톱! 스톱! 나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가라. 그리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빠 찬스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찬스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누나 찬스도 있어요. 친구 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찬스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냥 저 수만 명 가운데 얼굴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가지고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의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셨다. 그러니 나를 절망이, 문제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침몰할 수 없다. 지역방송을 켜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온갖 두려움으로 포장되어 오는 걸림돌이 다 디딤돌로 변하는 겁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디딤돌로 여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때문에 큰 소리 치고 분노하고 치를 떨면서 왜 나에게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가 죽음을 부른다라고 하는 책을 쓴 피크 대학의 레드포드 윌리엄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발을 부채질하는 호르몬 크리티솔이 혈관을 서서히 파괴한다. 그래서 발을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무병장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 사람은 이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때때로 이 오죽한 수질종족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안경을 써가지고 회사가 익숙해지니까 하는 소리. 당연히 필요가 없어요. 낸다고 뭐 해결돼요. 상황만 더 꼬이는 거지. 그죠? 바깥 관계가 꼬이고요. 그 다음에 속으로는 자기 혈관이 파괴돼요. 안 밖으로 꼬이는데, 그럼 화내지 말고. 물었으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기분 나빠도 바깥에 나와가지고 물 한 그릇 마시고, 하고 좀 아프겠습니까? 이 분노한다는 거, 화된다는 거, 정말 그것은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생긴 대로. 더, 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왜 화를 내면서까지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봤더니, 뭔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은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뭔가 갑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셔가지고 저를 단련해야 되겠어요. 자주 합니다. 이래가지고 저를 단련해야 할 만큼 제가 아직도 감량 미달이지요? 인디애나 국립대학은 그를 공부하면서 호탕하게 웃는 그룹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스트레스가 발견해요. 영상이 아니었어가지고 아주 그냥 웃어버려요. 아주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려요. 살아야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에 기록하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구속하신 만군의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왜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왜 네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지 마라. 왜 알아?
대통령이 지금 자기 이 사람들 앞에 놓인 문제가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뭐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다시 재건해야 되는 산더미 같은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출국하고 난 다음에 보스에게 자주 말았고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노. 거기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잘 거기 있으면 되거나 말거나 죄 종로를 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장차 죄 종로를 타면서 자기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뚜둥 안 하고 말랐고 말랐고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해 가지고 고향으로 항무지가 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가 공급해주고. 여러분, 포트가 있으면, 든든한 구원자가 있으면요, 걱정. 든든한 구원자가 있는데 뭐라고. 여러분, 때때로 도시를 나가 보시면, 혹시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지요, 아마? 굉장히 높은 건물이 있어요. 롯데타워. 그죠.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거죠.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고, 마트 같은 데를 가봐. 이 마트가 그렇게 커요. 와, 주차장이 왜 그래 넓어요? 아, 없는데. 왜 그래, 왜 그래? 뭐, 그것을 만드는 이가 누구냐? 공급하는 이가 누구냐? 그에 따라서 게임이 바뀌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얘기는 뭐예요? 하고, 내가 살아오고 내가 경험했던 그것에 매여 있어. 그렇죠.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끝에 그, 그, 절벽에 각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해협의 암벽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글귀가 콜럼버스도 그걸 봤겠죠. 아메리카를 발견하려고 하면 그걸 봐야 돼요. 거기가 지구의 끝이다. 더 가면 배가 천일랑 떨어지고. 근데 콜럼버스는 그때 세상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관념을 너무 발견되는. 콜럼버스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요새 하는 얘기인데. 요새 하는 얘기. 콜럼버스는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고 이게 아메리카를 여러분
세상의 경륜이라고 하는 로 보면 정보 일은 많은 게 좋아. 야, 어떻게 이것을 할래? 그러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을 우리의 경륜 밖의 이야기니까, 우리의 상상하는 것 밖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편하니 홍해가 가로막고 받아줘. 아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마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반석을 쩍 쪼개가지고 물이 팍 쏟아지게 했어요. 아, 고기 먹고 싶어 그랬더니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뚝뚝 떨어지고 꽃뱀에 턱을 열어보나시 이 사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죠. 그렇게 말을 못할 정도로 얘기하는데도 그 약속을 왜 안 믿냐?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출애굽하는데 뭐 힘성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 노예 아니에요.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하니까 엄마만 자꾸 쏟아내 놓으니까 뱀이 나갔게 되었을 때 독뱀을 잠때 보면 살 것이다.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진짜 그렇잖아요. 말 같지 않은 얘기지. 그것도 보니까 살아요. 치료가 돼요. 이런 이야기를 결국 그 얘기의 요지는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역사지. 그래서 너희들은 기억해라. 아브라함 너희 조상에게 내가 약속했던 거 있지 않냐. 여러 가지 약속도 있지만은 노예 생활할 것도 내가 얘기하지 않냐. 그리고 그 기간이 때가 차면 그 다음에는 해방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환기시키고 여러분 그랬어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역사가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이 끝이 나야 끝이. 그런데 나에 대한 관심이 영원하다. 그러니 끝이 나요? 그래. 내도 믿음으로 꼭 그런 것처럼 세상의 통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 그러나 당연하게 힘이나 용기보다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바닥에서 바닥에서 사람한테 못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다가 떨어져 본 적, 그 독서 책상 위에서 자다가 떨어진 거 억수로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먼저 떨어졌으면 굉장했을 텐데. 안 하고. 해가지고 또 때리 나는 바람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8절에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냐?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그렇기 때문에 자처럼 노래할 수 있어. 진 나의 주를 높이 당신 그분을 공축하며 살아가시고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같은 문제가 닥쳐와도 스톱! 한번 해볼까요? 스톱! 그리고 단 같은 시도가 있습니다.